이제 목회서신 두 번째, 이제 디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AD 64에서 65년경에 기록된 책 디도서인데요. 여러분, 디도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디도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쭉 통독을 해오셨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태 때 디모데는 해결을 못했는데 디도는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치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헌금위원으로 세워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보냈던 이야기가 고린도 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있고, 그런데 훨씬 그 이전에 이 디도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도는 예루살렘 1차 회의, 우은목피,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방인과 관련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의 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면 다시 이 디도가 달마디아,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에 파송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는 되게 짧은 책이에요. 디도서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그다음에 뭐 본론적인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그리고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디모데 후서와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랑. 그래서 한번 디모데 전서와 같이 이어서 디도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가 사도된 이유를 먼저 1절에서 밝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것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의 사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전도하라고 자기를 불렀다. 그런 어떤 사도로서의 사명을 서론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서신답죠. 같은 믿음을 따라 너도 그렇게 소명을 받고 너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해서 3장 11절까지 이제 본론의 이야기, 디도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 디모데 후서랑 좀 비슷하죠.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랑 비슷합니다. 자, 5절.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이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를 할 때 감독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바른 교훈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바른 교훈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야 그 교훈이 먹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디도에게 합니다. 8절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디모데 전서와 좀 비슷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 전서가 되게 좀 비슷하죠. 자, 2장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교훈하라. 또 그룹별로 나눠서 또 교훈을 목회적 지침을 줍니다. 먼저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노인이죠. 늙은 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죠?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며.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이 왜 순종의 삶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선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지혜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파되어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복음, 메신저와 메시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이제 젊은 남자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그런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종들에게 있었던 문제, 뭐 상전들에게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딱 꼬집어서 바울이 그런 것들은 그런 세상에 속한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라.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구원받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도 있듯이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에 물으실 거예요. 너는 무슨 열매? 넌 무슨 열매가 있냐? 그때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계산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건 그 사람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과 그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이죠.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던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죄를 짓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에서 건졌으니까 실제 우리가 정말 완전한 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을 따르고 그렇게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외부인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저는 교회 친구밖에 없지만 직업이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 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저는 그 불신자 같은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새로운 족보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결국 너에게 이런 선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등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해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냐 괜히 종교성만 강해가지고 뭔가 그냥 어떤 그런 교설에 빠져가지고 허탄한 그런 그런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헛된 그런 어떤 종교 노름이나 하지 말고 너의 삶이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너의 평소의 삶이나 너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느끼는 게 있죠? 그죠? 바울의 권면이 너희들은 이제 변화받고 구원받고 했으면 너희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뭔가 말을 하라.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결과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